기도와 모금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 13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모든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못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모든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손창화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른 새벽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참으로 요란하고 혼란합니다. 세계가
코비드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을 보며 홀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인류는 죽음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매일 성전에 들어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기를 쉬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소망 없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제 1, 2, 3 구역 식구들의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의 특성은 1, 2, 3 구역 연합으로 드립니다. 찬송가 1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 2, 3 구역은 정말 아주 정장을 다들 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꼭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마지막 4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같이요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 정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마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스스로 그들의 정인들 간의 내용들이 충돌되면서 그 모든 정언이 거짓으로 오히려 드러나고 폭로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가 말하는 바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일제히 그들이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참난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요즘에는 참 잘 쓰지 않는
한자 표현이죠. 이것을 영어 단어로 보면 blasphemy. 원래 이 blasphemy는 blasphemeo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따온 영어 단어입니다. blasphemy, 신성모독이란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으니 이는 신성모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참남한 죄, 신성모독죄에 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유일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라고 온 무리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생략된 채로 곧바로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결박한 채 끌고 관정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정이란 이 단어 한자 표현으로 말하면 관청의 뜰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순화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프라이토리온이란 말은 전쟁에 나갔을 때 바로 이 사령부, 헤르쿼터, 사령부가 설치된 그 사령관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머물던 관절을 뜻하는 단어가 프라이토리온이었습니다. 바로 이 관저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깥에 섰을까요? 이는 저희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함이라. 당시 유대인들의 바로 관습 혹은 규례가 뭐냐면, 이방인을 접촉하면,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특별히 들어가면 자신의 몸이 부정해진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러한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규례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유월절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녁부터, 해가 지는 저녁부터 그들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바로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신의 몸이 이방인을 접촉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믿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들의 문화적인 관습을 존중해서 나온 것입니다. 18장 31절 상반절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너희 종교 율례대로 재판하면 될 것 아니냐? 매 깨우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너희의 법대로, 즉 모세의 오경 율법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모독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형집판은 오직 로마 당국만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음성적으로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처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경우에는 로마 당국이 대개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말하는 예수에 대하여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 당국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 얻는 확실한 두 가지 어떠한 열매 결과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이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 경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 살인죄라든지 이런 중죄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그냥 칼로 목을 베면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형벌을 내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 대하여,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역을 기는 반란죄를 일으키는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저는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반란의 괴수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바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 당국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의 암송할 증인이 되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예수님의 이미지를 일순간에 제거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주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정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골건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너를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말로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정치적인 업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그렇게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 악한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선용해버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가운데 몇 차례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 로마 총독과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농욕당하고 채찍질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이것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늘 높이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중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아주 불뱀이란 것은 불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뱀이 아니라 정말 그 독이 아주 맹독이 치명적인 그러한 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삽시간에 다 물어버립니다. 독이 퍼져서 백성들이 새카맣게 몸이 바뀌면서 죽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 즉시 녹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들어 하늘 높이 달아 올리라. 그 장대를 하늘로 치켜 올리라. 그리고 말하라.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아파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어떠한 심정으로 나왔던지, 심지어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보았던지 간에 그 말씀대로 녹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민수기 21장 나오는 녹뱀 사건을 가지고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세워짐으로 들려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돌에 맞아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의 악한 의도,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오명을 덮어쓰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의도를 통하여 오히려 십자가를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이것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너희의 백성들이 너를 팔아서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또한 이 말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결박한 채 끌려올 수 있느냐? 그러도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나라는 정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상준이라는 단어가 지배 원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한 자냐, 누가 승리한 자냐, 얼마만큼
많은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추종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여전히 이 땅의 지배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아닌 시편 85편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나라입니다. 힘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서, 오래 참음으로서 모두를 품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열두 영도 되는 한 영 레기온이, 우리로 말하면 사단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가리킵니다. 12영, 숫자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정말 수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권세자들을 뒤엎어버리고 그들을 위해 승리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굴복하는 방법을 버리시고 사랑의 원리로, 섬김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힘과 능력들을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뼈아픈 사건이 뭐냐면 바로 11세기에 일어났던 십자군 운동입니다. 크루세이드, 십자군 운동.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끌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무슬림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성지가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힘으로, 크기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꿈틀립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장한 사탄의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는 십자군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섬기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품고 자꾸만 우리 속에 내 가진 힘으로 그냥 한번 해봐?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삼키고 또 한 번 자기 부인하고 또 한 번 내 혈과 육과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참혹한 죄인인 것을 그렇게 덮어 씌우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의도와 업무마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죄사함과 놀라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부패하게 보이는 그조차도 하나님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는 십자군의 유혹을 벗어버리며 철두철미하게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나가는 십자가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과 반대와 비판이 난무하는 하나님 그 세상 우리 주님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품고 리더십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발생하는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자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백성들이 아버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우리 조국 땅에도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정말 함께 모여 마음껏 숫자 제한 없이 예배하며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독교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세속의 물길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아버지 지도자들 주님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그 북녘 땅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독재 정권의 아버지 하나님의 짓밟히며 억눌리는 하나님 심은함하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그 땅에 자유와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온전한 자유와 고백과 찬송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 현장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악 소리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